목회라는 것이 참 다양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설교하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또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또 밥을 먹는 것도 목회고. 제가 어제 우리 삼남선교회와 망둥이 낚시질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목회구나. 왜냐하면 삼남선교 회원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광복 권사님이 낚시의 달인이더라고요. 2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증샷을 찍었는데 권사님 잠깐 줘라. 그래서 제가 있죠. 이 장로님 사진 일찍 보냈으면 제가 사진을 띄워놓는 제가 폼을 잡고 아주 큰 우리 편장로님과 황태진 장로님 참 물속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여러 마리 잡아오셨는데 아무쪼록 어제 삼남선교 같이 이렇게 망둥이에서 난생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목회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애매한 생명을 희생하고 또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이 전쟁이지요. 또 평생 이렇게 우리가 모았던 재산들이 다 이제 잿더미가 되는 것이 이 전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6.25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상흔의 상처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안식일 날 팔레스틴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시다발적으로 4,000발이라는 미사일과 로켓들을 이스라엘 지역에 쏟아부었어요. 아이언돔이라는 세계 첨단 최고의 방어 체계라고 하는 그 무기도 이걸 막지 못했어요. 그냥 당하고 말한 거죠. 불도저가 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고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서 공중에서 낙하해서 이제 들어온 하마스 대원들이 살상을 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납치하고 그러한 일이 이제 자행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이 가자지구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를 하고 또 이 서한지구는 이제 타파라는 그 정파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죠.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그래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사진이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예요. 초록색 왼쪽에 작은 땅이 이게 가자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예루살렘 우측에 있는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서한 지구입니다. 이 가자 지구, 여기는 하마스라는 아주 강력한 무장 단체가 이제 거기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으로는 이집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지중해 해안입니다. 완전히 갇혀있는 땅이 바로 이 가자 지구죠. 전기, 물, 생필품 같은 거를 막아버리면은 완전히 이 도간에 던지고 같은 이
하마스, 이 팔레스틴 소안 지구, 이 가자 지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아브라함의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처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축복의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표하는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기독교도 나오고요.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유대교도 나오고요.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이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 그 도매는 이슬람 종교도 있고요. 기독교도 있고요. 유대교도 있어요. 그 안에서 갈등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슬람은 두 개의 정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니파라고 하고 하나는 시아파라고 하는 거예요. 수니파는 온건한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시아파는 과격단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나 이집트 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러한 나라는 수니파 아주 온건파의 이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격 이슬람 단체는 시아파인데 이란이나 이라크나 아제르바이잔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러한 과격한 단체가 바로 시아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선은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시편 10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땅에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허락하십니다. 이 두 자손이 한 집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집안에서 갈등과 아픔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간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광야에 사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은 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 베두인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베두인족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거적되게 하나 치고 사는 이 베두인, 이건 부자 베두인이래요.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이슬람의 창시다 프로펫 무하마드의 가계에 연결되어서 이 프로펫 무하마드와 이제 그 가계가 이슬람에 영향을 끼치는 가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24절을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뱃속에서 두 아들이 이제 살고 있었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어머니 뱃속 안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두는데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합니다. 해산날이 되었을 때에 이 큰 자가 나오려고 하니까 작은 자가 아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지요. 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가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고요. 예서의 뒷발꿈치를 꽉 잡고 나온 욕심 많았던 야곱, 그가 둘째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서의 자손이 누굽니까? 광야를 사는 에돔 족속이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마엘 자손, 예서의 자손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에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아멘.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결과가 좋은 아름다운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미움과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사회와 가정 안에서도, 이 정치 안에서도, 이 정치의 세계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보면서 참 국민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국회가 아닌가. 여러분, 다음번에는 여러분 좋은 사람 뽑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정말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지도자. 요새 하는 거 보세요. 보시면은 이분이면 됐다 하면 그분을 찍으셔야 돼요. 좋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입니다. 목자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더라. 여기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는 가나안에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양떼도 번성해지게 되고요.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투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롯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이 롯이 저 가나안 요단 넓은 들판, 아주 풍요로운 문화가 발전한 소돔과 고모랑 소아성이 있었던 그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 산지 헤브론을 향해서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대 시대 자체잖아요. 가뭄을 피해서 애굽의 양식을 살아갔다가 요셉이 총리 되신 것을 알게 되고요. 만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와 그 왕이 아브람, 야곱의 온 가족을 다 가나안,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살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사 36장 6절을 보겠습니다. 3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줄줄이 주변 나라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줄줄이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 멸망받아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 그들 향해서 디아스포라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만 디아스포라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려인, 조선족도, 저 중앙아시아, 러시아, 연해주라고죠. 그쪽에 그 지역을 가면은 정말로 가난한 개와 돼지같이 토굴 속에서 들판에 천막을 치고 살았던 우리 고려인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아시지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입니다. 집을 갖게 됐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쁨이라는 거지요. 이삿짐을 싸들고서 이 집 저 집 서러움 당하면서 이사다녔던 과거의 삶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 크게는 나라 없는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랑하는 유리하며 방황한 유대인들이, 그들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국권을 잃고요, 저 만주와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웠던 우리 조상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현대판 이제 이 디아스포라는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땅에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의 인구는 4천만 명이에요. 그 땅에서 땅은 없지만은 이제 이슬람 튀르키예 국민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는 세종시만한 땅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41km, 폭이 20km. 이 작은 땅 안에 200만 명의 인구가 콩나물 시루처럼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가자 지구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나안에서 떠났을 때에, 멸망받은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떠날 때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와서 깃발을 꽂고 바로 독립을 했던 것이 1948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저 나라, 저 민족에게 날마다 침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멸망을 받았던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북유럽에서 삽니다.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입니까? 1948년 5월 14일 시오니즘, 시나이 반도,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정착하고 있는 그 땅으로 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깃발을 꽂고 이 팔레스타인들, 그들을 가자지구로, 서한지구로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유랑과 억압과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학살을 당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아닙니까? 600만 명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아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을 세워놨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은 캄캄한 어둠 속에 저 위에 빛을 비춰서 600만 명이 생각나는 사람들의 사진을 다 붙여놓고요. 방송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600만 명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고난과 희생과 아픔과 죽음과 억울함을 잊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 종교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죽기까지 민족성을 지키고요, 자기들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요,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유대율법이지요. 고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침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퇴를 당하거나 모시를 당하거나 그럴 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 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건 죽기 살기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교 신앙을, 유대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계의 경제권을 진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 갑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이제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스필버그 감독 있잖아요. 이런 세계 정치, 문화, 예술 계통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바로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달려가는 것이 유대교 청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좋은 지도자를 가진 나라가 바른 정치가 살아있는 나라이고 그 땅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도자의 복이 없다고.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나눠져 있어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제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된 나라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날마다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요. 왜 크게 일어났어요? 전쟁 때문에, 갈등 때문에, 아픔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요.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합니까? 전쟁과 살상과 아픔과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나라가 남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가 41년 동안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할 때 왕조가 3번이나 바뀌게 되고요, 왕이 6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아사 왕의 통치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전쟁과 반역과 반란과 우상 숭배로 평안한 왕의 통치 시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이 성읍이 저 성읍이 서로 치고 싸우다 보니까 소란하고 요란해서 그 땅이 평안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나 국민이나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나라, 평안한 가정, 평안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물고 뜯어버리면은 결국은 모두가 죽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해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한 백성들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강하게 한다는 말은 행동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이것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날 때에 그 땅,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정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아사왕은 선지자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러주는 대로 정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렸더니 그 땅에 평안이 임하는 유다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믿는 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국력으로도 세계 제1의 대한민국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